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말씀, 광야 공동체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길이 얼른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저 통과 의례, 그냥 지나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온 목적이 물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얼른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분명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필요가 없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분명 교회의 가장 귀한 일이고 큰 사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직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를 걸어가며 그들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다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마스크 쓰고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서로를 보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말고 구원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섬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담장 넘어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광야길을 함께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동교회 하나님께서 이 신암동에 세우시고 이 언덕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만 잘 지내라고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지내라고 여기에 이 예배당과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신자들에게만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관한 논의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오래됐으니 그냥 새로 짓자. 아니면은 좀 더 편리한 시설을 하자. 좀 더 깨끗이, 좀 더 우리에게 좀 편리하고 예쁜 곳에서 있고 싶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지를 주시고 예배당을 주실 때에는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이웃, 우리 형제들을 섬김과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이웃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구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선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구조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유람선은 우리의 즐거움에 관심이 있지만 구조선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동교회의 체질이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주민들은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보고 놀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덕성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가 되면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들고 와서 교회 카페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공짜로 주는 얼음을 한 컵 받아가지고 함께 음료수와 마시는,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이 얼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예, 그 얼음 공짜로 못 주겠습니까? 그렇죠? 방과 후에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플루스를 배우고 그렇게 방과 후 학교가 열리는 교회. 옆에 있는 공원에서 운동을 한 주민들이 교회 앞에 마련되어져 있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카페에 자리를 잡고 텀블러를 하나 들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는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의 지역 주민들이 쉽게 그 문턱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친숙한 공간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이 성동교회에 와보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그리고 성동교회에 한번 들어와서 앉아있다 가보면 나도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길에 나가서 큰 거리 오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권면하여 이 예배당에 인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걸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가꾸어 가야만 합니다.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핀잔과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핀잔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동네의 성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 동네에 저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 70년 동안 되돌아보자면 참 우여곡절도 많고 중요한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또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어 놓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섬김의 교회로, 이 섬김의 사명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서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에게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광야를 순례하던 한 무리의 백성들, 바로 이 무리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은요, 광야를 순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저 우르르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교회였다,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곧 광야 교회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광야의 교회에도 사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신 그 사명과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성동교회는 엄격히 말해서 광야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섬기게 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동교회를 이 광야교회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 교회를 잠시 거쳐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한다라고 얘기할 때, 봉사한다고 얘기할 때 이것을 미니스트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바로 섬김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전히 광야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와 함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바로 미니스터, 섬기는 자들입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바로 이 사역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만 섬기면 저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미니스터, 사역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세상을 살며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이 광야교회를 섬기는 동안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의 섬김의 장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섬김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광야교회의 사역의 모델과 과제를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교회의 과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광야교회에서 타인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계속 이사도 가야지요. 먹을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마실 물은 시시때때로 이 마실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미디안과 같은 그 악한 도적들이 늘 따라오면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들 속에서 사실 내 한 몸, 우리 식구 간수하기도 어려운 그 광야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탈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탈진을 극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지치거든요. 섬김의 사역의 최대의 장애는 섬기다 지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탈진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낙심했어요. 몸이 지치면요, 이 마음이 지치면요, 사람들의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번아웃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탈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사역에서 이런 탈진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르비딤에 머무는 동안 백성들 사이에 많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지금 고물고물 지금 모여서 지금 텐트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다툼이 많겠어요. 왜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버렸냐는 둥, 당신 텐트가 너무 커서 우리 집에 그늘이 진다는 둥,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소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주 중범죄들도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폭행 사건도 있고 살인 사건도 있고 온갖 송사가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재판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에 재판관 한 명이에요. 법정이 하나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이 모세가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규례고 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과 입법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도 하고 법도 만들고 이게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이제
다 고갈된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지라. 이때 모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되냐면요. 홀로 앉아있고 거기다 그어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이 이드로가 정확하게 모세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에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도 줄을 꺼야 되겠죠.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기다 줄을 꺼야 됩니다. 여러분 기력이 쇠하리니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탈진이에요. 이게 번아웃이란 뜻이에요. 너 이제 에너지 다 떨어졌다. 이제 너 이제 번아웃 되고 있다. 너 이미 탈진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복의 사위, 당신이 이제 더 일 못하네. 이제 탈진했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탈진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탈진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 지치겠어요?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지치는 때가 찾아옵니다. 탈진의 징후가 생기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도 변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습니까? 하면 뭐 말해주는 분도 있고 말 안 해주는 분도 계신데 이 말해주는 분들 좋아하는 찬송을 딱 들어보면 이제 그분의 마음 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피곤하고 이제 번아웃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뭐 이런 찬양 많이 부릅니다. 아, 이분이 인생사에 많이 지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조금 더 심해지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 이런 찬송 즐겨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해지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이런 찬송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공고하다는 얘기예요. 지친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찬송을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탈진이 찾아올 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칠 때 낙심했을 때 우리가 모두 그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러면 연말 당회가 발칵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장기 휴가를 떠나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 적절한 휴식이나 휴가가 탈진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쉬다 와서 또 해도요 또 금방 지치거든요. 처음에는 1년 버텼으면 두 번째는 6개월 만에 번아웃 탈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달 만에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고 해도 사실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나는 지쳤다.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렇게 충고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광야 사역에 중요한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을 세우는 일입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리더십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일을 나누어 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관찰했던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혼자 앉아 있느냐,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도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드로가 충고하고 있는 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요 단순히 그저 인기 투표 해가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이제 계속 그 직분자 뽑는 투표할 거 아닙니까? 공동의회 해가지고. 그때 절대로 인기 투표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내가 친하다고 해서 찍어주면 안 돼요. 바로 이러한 요소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서 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우라, 리더십을 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팀 리더십이 중요하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자기 혼자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빵점이에요. 독불장군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좋은 리더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동체에 해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팀 리더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리더십 임파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임파워먼트. 나눠주는 거죠. 제가 대구에 와서 팔공산을 참 자주 갑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팔공산 진짜 좋은 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명산이에요. 정말 뭐 경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좋은 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이 그 고려의 태조였던 왕건의 유적지가 많더라고요. 뭐 전쟁을 치렀던 장소며 뭐 도망갔던 길, 뭐 도망가다가 물 한 잔 얻어먹은데 뭐 하여튼 뭐 다양하더라고요. 후삼국 시대에 이제 왕건이 이제 세력을 잡아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실은 여러분 이 후삼국 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걸출한 영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후백제의 리더였던 견훤, 그리고 그 고려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후고구려의 리더는 우리가 잘 아는 애꾸는 궁예였습니다. 태조 왕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왕건과 궁예의 차이를 아십니까? 원래는 궁예가 이 주군이고 이 왕건이 그 밑에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역량으로 말하자면요, 왕건은 궁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왕건은요, 이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궁예는 밑바닥부터 이렇게 딱 자기 이렇게 쌓아 올라온 이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궁예는 자기 부하 장수들에 대한 의심 때문에 책사 종간 외에는 그 누구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부하들을 감시하고 의심하지요. 결과적으로 이 궁예는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왕건은 자신이 부족한 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부하와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자기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실제적인 권한과 책임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임파워먼트를 한 거죠. 그 결과로 왕건의 주변에는 우수한 신하들과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뛰어난 리더이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나누어 주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모이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성공적인 리더는요,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간혹 축구팀 감독 중에 이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축구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 감독으로서는 성공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외국에 보니까는 되게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가 감독이 됐는데 자기 선수들이 잘 못하니까 자기가 공 차고 나가가지고 아니 이게 안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건 좋은 감독이 아니에요. 좋은 감독은 자기가 이 그라운드에 올라가서 뛸 수 없잖아요.
자기가 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가는 선수였더라도요, 감독이 된 이상 자기가 경기에 나갈 수는 없어요. 선수들을 잘 뛰게 만들고 선수들이 성공하게 만들고 선수들이 골 넣게 만들어야죠. 그게 좋은 감독 아니겠습니까? 좋은 리더는 코치가 되는 것이지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우리 성동교회, 우리 광약교회인 우리 성동교회도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오래된 성도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요?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어떨 때는 여러분, 새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간혹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오래 계시던 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안색이 변합니다. 아니, 저 사람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 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게 열면 그분들의 그 말 한마디, 그 새가족들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한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신선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져줄 때 그거를 배척하거나 차단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한번 잘 새겨 들어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한마디에 그리고 그런 팁을 잘 적용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의 문을 더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드로는 한눈에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충고를 했을 때 모세가 아이고 장인어른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원래 이래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모세는 이제 며칠 못 가서 들어 누웠겠죠. 더 이상 정상적인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공동체에는 동력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드로의 진단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는 일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더불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카리스마적인 구조를 가진 그런 교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은퇴하거나 혹은 돌아가셨을 때 교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한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다 문제를 겪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절대적인 리더가 사라지게 되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교회의 어떤 이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의 교회들이 더불어 일하는 성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한 사람의 절대적인 리더에 의존하는 그런 연약한, 성숙하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숙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운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나 몇몇의 건강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뜻을 그대로 말하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함께 더불어 이루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사역의 모델은 모세가 장인의 충고를 수용함으로 건강한 많은 작은 공동체들이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민족 공동체를 지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처럼 일종의 중간 지도자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밑바닥의 기초를 형성하는 1단의 리더가 10명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10부장이었고 그 위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군대 조직이 바로 이런 조직을 모방한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교회의 형태가 그 후에 로마 군대의 이런 기초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로마 군대의 그 직제가 지금 현대 군대의 직제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직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은 지나치게 수직화되어서 경직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군대 조직이 그렇잖아요. 이 상명하복, 수직 조직이다 보니까 이 경직되고 유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워 세상을 바꾸는 아주 단순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라. 이 배가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밤 로버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과 12제자로 형성되어지는 공동체를 기독교 기초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님을 12명 세워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 12명 이내의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열린 마음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다 지금 목장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 잘 모이고 어떤 목장은 잘 못 모입니다. 그러나 이 목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섬김을 받고 서로를 보살피고 보듬어주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명, 12명도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하면요, 100명, 200명, 1000명도 우리 못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섬기고 100명을 섬깁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내 목장의 우리 식구들, 그 식구들부터 섬겨야 비로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 중에 서울 아산병원 홍진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탈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구나 가족 중에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답답한 심정, 정신적인 고통을 나누다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게 된다. 자기가 평생 임상 상담을 해왔지만 하지만 자신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 그것보다 교회에서 소그룹을 참여해서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치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속했어요. 그것은 내가 이 등록 카드를 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교회라는 간판 걸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교회가 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더 불러다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불러다 쓰십니다. 일 잘하는 일꾼 불러다 쓰지 일 못하는 일꾼 불러다 쓰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동교회를 불러다 쓰실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인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불러다 쓸만한 일꾼이어야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일꾼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동의 가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불러다 일시킬 만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만한 교회인가? 그리고 성동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다 사용할 만한 일꾼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광약교회, 이 성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문을 많이 걸어 잠그고 있었다면, 우리의 문이 좀 많이 좁아져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많이 닫혀서 이웃들에게 별반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이웃들이 바뀌어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바뀐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바뀌어야죠.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리 건물을 바꾸고 환경이 바뀌어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 신암동 큰 언덕 위에 큰 바위돌 하나가 그냥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그냥 있으나 마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저 사람들 정말 재밌게 지낸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의 공동체가 오늘 이드로의 충고,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 정말 새로운 민족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져 간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동교회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